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었던 사진인데요. 저 발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답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발레리나로 평가받고 있는, 그래서 모든 발레리나들이 한 번쯤은 파트너로서 같이 발레를 하고 싶어 하는 강수진 발레리나의 이 발입니다. 이 발레 공연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섬세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아주 거칠고 못생긴 그런 발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발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발 속에는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까지의 어떤 고된 연습과 시간들,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발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예, 남자분들은 좀 알만한 분들도 아실 텐데 바로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입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축구 선수 우리 박지성 선수의 발은 놀랍게도 평발이었습니다. 평발은 오래 걷지도 못하고 잘 뛰지도 못해서 군대에서도 평발인 사람은 현역에서 면제받을 정도죠.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박지성은 쉴 새 없이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아주 테크니션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심장이 2개 달린 남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죠. 이러한 선수가 되기까지 남들의 몇 배를 뛰어넘는 각고의 노력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 모든 흔적들이 고스란히 이 발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지성의 발도 참으로 아름다운 발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투박하고 거친 발은 어쩌면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여러분이 발을 씻으면서 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이 거치면 거칠수록 참 수고로 내 발이 움직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발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 이 두 사람의 발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의 발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두 사람의 이상의 아주 거친 발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발이 너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한 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암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강수진과 박지성의 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아름다운 발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좋은 소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이 정말로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장소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왔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의결기관이고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이 공회의 한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공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천부장에 의해 붙잡혀서 법의 심판, 특별히 율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이 공회에 왔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도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입을 열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갑작스럽게 저쪽에 앉아있던 대제사장이 바울이 망언을 한다고 생각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명령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서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하죠. 이 회칠한 담은 곧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책했을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을 했죠. 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외적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여도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있는 것처럼 이 회칠한 담도 실제로는 낡아서 균열이 막 생겼는데 칠을 함으로 새로 지은 담처럼 꾸며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선자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향해 당신은 위선자라고 질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율법으로 심판을 하는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국회의장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공의회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의장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대로라면 죄가 완전히 판명될 때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계속 이 신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는 어떤 폭력적인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바로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평상시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입을 치라는 소리에 이 인격을 모독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바울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계속 공격당하고 있고 또 천부장과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리저리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지금 이 사내들의 공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고 육체적으로도 몹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아주 거친 말로, 거친 표현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감히 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격하게 항의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당황을 합니다. 아차,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대제사장을 몰라봤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안지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주장으로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제사장 복장을 하지 않고 공의 앞에 섰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래서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공회의 그 의장의 그 자리에 갈 때는 대제사장 복장을 당연히 갖추고 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그에게는 그 자리가 익숙한 자리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마당이었던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정중히 사과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여, 화 있을진저 대제사장들이여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제사장들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부로 대제사장의 권위에 욕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회중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화를 낸다라는 건 회중을 모독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 인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쉽게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고 하면 그 가족들은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감정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 고난 가운데서, 저 아픔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과 그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비아냥거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개덕교니 뭐니 하면서 막 함부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우리의 감정을 막 자극시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흥분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 영영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할 가장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 이 분을 참지 못해서 이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의 이 거친 표현에 대해서 흥분하기를 시작하니까 바울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재판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넘긴 곳이 이 공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결정한 기간이 이 공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돌로 치라고 명령하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협감을 느낀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생각은 간 곳 없고 묘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공회의 분위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공회는 오늘날 국회와 같이 소위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주류의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게 여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야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에 관한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영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합니다. 영적인 것들 다 부인해버리고 철저하게 현세적인 삶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합니다. 영도 인정합니다. 천사도 인정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재빨리 한 가지 묘수를 씁니다. 6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했던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활을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 여당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별로 죄가 없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천사나 영이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반대하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 소동을 틈타서 천부장과 군인들에 의해 공회에 빠져나와 오늘 본문에는 영내로 돌아갔다 되어 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날 밤이 중요합니다. 이날 밤에 바울이 홀로 감옥 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화를 참지 못해서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 얼마나 자책을 많이 했을까요? 아마도 대제사장이 치라고 한 자기의 입을 스스로 몇 번이나 막 치면서 그렇게 자책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이 국회에서, 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몇 명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기회마저 상실했고 그들 마음의 문을 닫혀버리겠느냐. 계속
자책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중요한 일을 거르치게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아파하면서 보내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수한 바울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스스로 절망하고 자책하는 사도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책망하려고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망치고 집에 막 돌아와서 그냥 펑펑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막 울고 있습니다. 이때 좋은 부모님과 그렇지 못한 부모가 나뉘어지죠. 그래, 네가 공부하지 않을 때 알아봤어. 빈둥빈둥 놀 때 알아봤어. 쳐 울긴 왜 울어? 반성해. 내일 시험 지금 바로 준비해. 열심히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일까요? 나쁜 부모일까요? 예, 나쁜 부모예요. 나쁜 부모. 좋은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울고 있는 아이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들썩이며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어깨를 꼭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바울 곁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자기 자신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원문으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내 마음을 일으키라. 지금 바울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담대해야 돼. 힘내. 힘을 내. 다시 일어나야 돼. 무너져서는 안 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큰 격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계 수도였던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해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공회에서의 이 실수로 인해 틀어져 버렸다고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마음에 소망하는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의 실패나 실수가 바울이 품어왔던 그 로마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요. 또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죠.
지금도 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에 분을 내고 헬기를 부리면서 오히려 복음의 통로로 스스로 가로막아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자책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염려가 엄습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의도치 않는 나의 실수로 인해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에 오해가 생기거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나의 실수와 나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되십니까? 과거의 실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의 실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많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잠 못 이루면서 보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실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실패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옆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실수와 그 실패가 십자가 뒤에 감춰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연약함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 떠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실수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고 환경이 막 바뀌어지고 막 형통하게 열려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에 보면 주님의 위로가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 더 심한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지난 밤은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한 밤이었습니다. 그 좌절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자마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암울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지금 바울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매복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에게 더 어려운 고난이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때예요. 사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의 화살을 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찾아오는 아픔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운데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도 원인 모를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지내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아, 너의 생명은 이 예루살렘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태산 같은 폭풍이 몰아닥치고 때로는 사업이 기울어져 가고 건강이 위태로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병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쳐지는 그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그까지 40여 명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을 한 손에 쥐고 있다. 내가 섭리한다. 너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섭리입니다. 나의 불순종을 포함한 주위의 모든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에 그 고난을 이해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해석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닥치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배를 타고 건너가서 어디에 들려가지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스트 작정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베스트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스트들, 작정하고 올려드릴 베스트들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베스트 작정할 때 우리 마음에 큰 염려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에 이런저런 염려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베스트를 작정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를 작정해야 될지 염려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베스트를 작정했지만 이 영혼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또 어떤 분들은 매번 작정하고 매번 복음 전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우리 베스트를 보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겠나, 이번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겠나, 그렇게 자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 영혼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혼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김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또 섭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40여 명이 매복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혼자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청량년들로 이루어진 이 특공대가 40여 명을 매복하고 있어요.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안전하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성경 나머지 부분에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40명의 특공대가 매복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위급함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죽게 되면 자기의 지위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지만 이 천부장은 돈을 주고 천부장직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지위를 너무나도 걱정한 나머지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 470명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호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돈을 주고 군사 470명 고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대통령이라 해서 이 470명의 호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보았겠습니까? 창군 200명, 보병 200명, 마병 70명이 둘러싸가지고 가이사라로 호송되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40여 명의 이 결사대가 어떻게 감히 바울을 죽이려고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지진을 보내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470명의 군사를 보내어 40명의 매복자들에게 둘러싸인 사도 바울을 구원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나 구원하고 지진으로 구원한 것은 기적이지만 이것이 무슨 기적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40명의 결사대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풍랑을 만나도 죽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불타는 그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 엄습해와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와는 달리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특별히 히어로 영화를 보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와도, 심지어 엄청난 폭탄이 떨어져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왜 주인공이 안 죽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해요. 감독이 이미 안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감독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섭리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좌절의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섭리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위기 가운데, 그 실패와 실수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복음 사명 힘써 감당하면서 사명자는 결코 무너질 수 없고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아니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명 붙들고 복음 사명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